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71페이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돈을 취하고 그 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마늘을 사두고 포도와 열심을 들으라. 좋은 포도원을 바라더니 들포도를 들으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들이 무엇을 구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기다렸거니와 들포도를 주는 것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것을 하게 하니 다시는 하지 않으나 그를 지으하여 주여와 같이라 할 것이며 내가 또 그들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참 좋습니다. 날씨도 참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은 온도고 거리와 산에 온통 다 초록색으로 그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온 세상을 초록색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념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달력을 보고 놀랐는데요. 올해는 어떤 기념일들이 있냐면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성년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그 밖에도 또 몇 개 더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감사하고 스승의 날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성년의 날은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어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부의 날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준 나와 함께 동행해준 그런 배우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그런 기념일들입니다. 이렇게 5월은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의미 있는 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런 달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가정이고 한 사람이 좋은 인격과 건강한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것도 가정이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도 가정이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도 가정이고 결혼한 두 사람이 자녀를 세워가는 것도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면 모든 것들이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직장도 흔들립니다. 사회도 흔들리고 국가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가정이 흔들리면 각 개인의 정신 상태도 흔들리고 영혼의 상태도 흔들리게 됩니다. 가정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하나님의 섬기는 가정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평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고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노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누가 작사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작사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목적이 있고 노래의 내용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노래는 교육용 노래입니다. 경고하는 경고용 노래입니다. 15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미리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노래입니다.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노래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노래로 불려지게 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노래가 어떤 내용인지 또 이 본문의 말씀의 노래가 우리에게 오늘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사랑하는 분의 포도원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해서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심히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 포도원을 기름진 땅에 심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제가 섬에서 목회할 때 교회 밑에 한 10평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꽃을 심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고 묘목을 몇 그루 구해 사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야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그 산이잖아요. 그래서 돌이 많은 거예요. 돌이 있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그 돌을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또 흙을 만져보니까 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돌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을 또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돌을 이렇게 골라냈습니다. 아니 돌이 어디서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돌을 골라내는 일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돌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시면서 돌을 다 골라내시고 땅을 깊이 파서 품종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품종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품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무가요 튼튼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품종이 안 좋으면 열매가 좋지 않아요. 아무리 거름을 잘 주고 아무리 정성껏 가꾸어도요 품종이 안 좋으면 열매가 소용이 없어요. 품종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원두막과 같은 것이지요. 혹시 도둑이나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상하게 할까봐 감시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울타리를 든든하게 세우셨습니다. 또 술틀을 팠습니다. 이 당시 포도주를 얻어내는 방법은 땅을 파고 거기에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틀에다가 포도를 넣고 발로 밟으면 그 압력에 의해서 밑으로 포도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망대와 울타리를 세우시고 이제 앞으로 열매를 맺으면 포도주를 내가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시고 이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틀까지 이미 다 만들어 넣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이 포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얻겠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에, 망대에, 울타리에 아마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2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따라합니다. 들포도를 맺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들포도라니요. 하나님이 지금 심으신 나무는 극상품 포도예요. 최고로 좋은 품종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이가 없어서 아마 주저앉았을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 열심히 농사 졌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을 때 아마 낙심하죠.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이 다 떨어질 때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 좋으시고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셨느냐?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치셔서 포도나무를 열매를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그 짐승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잘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셨는데 이제는 울타리도 다 무너뜨리시고 잡초와 가시와 엉겅퀴가 나도록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풀밭이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름에게도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누구를 의미하는 노래일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포도원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을. 나무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땅에 심으셨지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심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지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용서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도 저 하나님을 믿자. 우리도 저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요구는 무리한 요구예요? 당연한 요구예요? 당연한 요구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 요구는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잖아요. 어떤 사람이 건물을 구입하고 그것을 예쁘게 잘 꾸며서 카페로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니 이 기대는 마땅한 기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심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도 주시고 거름도 주시고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라는 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노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노래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부른 이 노래는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노래예요. 노래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미래를 노래하는 희망을 품는 것이 노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포도원의 새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거두시고 기뻐하시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행복해 하시면서 풍악의 노래를 부르는 그 풍악 소리가 오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망대를 세워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해치려고 하는 들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와 사단은 우주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비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름주고 가지치고 그리고 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밭과 논에 손길을 주지 않으면 그 밭과 논은 금방 잡초가 무성합니다. 피폐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새 노래를 부르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풍악의 노래를 부르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 한 군데 스크린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려야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가정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모셔드린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놓고 주님 저쪽에 좀 앉아 계시죠. 일처리는 다 제가 하겠습니다. 애들 키우는 거, 돈 버는 거, 직장, 사업 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쪽에 한쪽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려고 주님 모셔드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나는 종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안에 죄와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갈등과 우리 안에 무슨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매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실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야 내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낙심이 돼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지.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일까요?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노래에 표현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를 바꾸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고 수확하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주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시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포도원의 새 노래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열매를 거두셔서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풍악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성가 우리 찬양 준비했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찬양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시고 우리의 열매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풍악이 울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힘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녀들의 가정과 사업과 기업 위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놀랍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